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그 용이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기이하게 여겨 그를 따르게 되는 세력이 다시 이 땅에 등장할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세력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중세 로만 캐톨릭. 그 세력이 꺾이는 것 같았고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그 상처가 회복되어 이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했고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추앙하며 이 로만 캐톨릭의 교황을 섬기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이 복합짐승이 이 땅에 다시 등장하는 로마 교황의 세력임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사단이 두 번째 짐승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땅에 등장하여 먼저 나왔던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준비시키고 있는 그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이며 그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첫 번째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인지 우리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제 등장하는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짐승들은 모두 참남되거나 무서운 용이나 열뿔을 가지거나 무서운 괴수의 모습, 야수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했는데 이번에 등장한 동물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매우 온순한 새끼양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양이 새끼양 같고 두 뿔이 있는 이 짐승은 과연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세력, 어떤 권세,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건들을 살피면서 이 두 번째 짐승이 과연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나라요, 국가요, 어떤 권력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짐승이 올라온 위치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기록합니까? 땅에서 올라왔다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지금껏 공부했던 모든 예언 가운데서 이 짐승들, 큰 제국들을 상징했던 짐승들이 출현할 때는 반드시 그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복합짐승까지도 포함하여 다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많은 물 가운데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짐승의 출현의 위치가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물과 바다는 백성과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열국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지중해 중심의 유럽의 대륙, 이 역사의 주 무대가 되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바다의 반대의 개념이죠.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이 역사의 무대가 전혀 되지 않았던 미개척지의 미지의 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어디일까요? 네, 우리는 쉽사리 유럽 중심의 역사가 흘러나오다가 이 역사의 무대가 확장되게 되는데 기존의 세상에서부터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 발견되고 또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래서 이 바다는 인간들이 군집하며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땅은 바다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던 미개척지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적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나라가 등장했을까요? 유럽에서 종교와 정치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1620년 12월 26일 매사추세츠주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이 이 미국 건국의 시초가 됩니다. 위에서 본 대로 바다에서 나온 용의 대리자의 1260년간의 활동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유럽에서 이민 온 개신교도들에 의하여 미 대륙의 유일한 독립국가가 성립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죠. 1776년 7월 4일에 건국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땅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올라온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식물이 자라나거나 움터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의 건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저명한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빈터에서 일어난 이 나라의 신비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는 소리 없는 종자와 같이 자라나서 큰 나라가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850년 유럽의 한 잡지는 이 미합중국을 위대한 제국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땅의 침묵 속에서 나와서 날마다 세력과 힘을 더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 더 보실까요? 에드워드 에베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설립자들인 필그림에 대하여 연설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은 라이든의 작은 교회가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 한적한 장소, 남이 모르는 궁벽한 곳,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보라, 평화롭게 정복한 그 광대한 지역을 그들은 거기다가 십자가의 깃발을 세웠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짐승이 그전까지의 이 역사의 주무대가 아니었던 미개척지의 땅, 이 신대륙, 그 신대륙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또 다른 나라, 곧 우리는 미국으로서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요한은 말하기를 첫 번째 짐승이 몰락할 때쯤에 이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므로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교황권, 이 교황권이 1798년에 몰락할 때쯤 이렇게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 즈음에 땅에서 돌아온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올 것이며 이것이 새끼양 같은 나라일 것이라고 요한은 예언했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의 건국의 시기와 로마 교황권이 몰락해가던 시기와 매우 오버랩되면서 적절하게 그 시기가 맞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서 미국이 건국되기 16년 전에 곧 1760년에 다음과 같이 그가 기록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첫째 짐승의 권세를 누리는 42달의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정확히 미국이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기 전에 이 두 번째 짐승이 곧 첫 번째 짐승의 몰락과 함께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예언한 뒤 16년 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의 성격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짐승은 첫 번째 두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뿔은 왕권, 어떤 세력,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두 뿔은 미국의 건국 정신이며 힘의 상징인 두 가지 권리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종교 자유를 찾아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이 신대륙으로 온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미국의 선구자들은 두 가지의 권세를 대적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없는 국가를 세우자. 이것은 바로 민주 권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헌법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국가란 국민에게 속한 것이며 국민의 손에 의하여 또한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 없는 민주국가, 바로 민주 권리의 개념을 가지고 이 나라는 등장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무엇을 찾아왔다고요? 종교 자유를 찾아왔지요. 그러므로 교황이 없는 국가를 이 미국은 표방합니다. 종교 자유의 권리 개념이 역시 이 미국을 건국하는 두 가지의 큰 이념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어떤 종교를 세우기 위한 법을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 정신, 두 가지의 큰 권리 개념을 의미하는 것인데, 민주 권리 개념과 하나는 종교 자유의 권리 개념. 이는 왕이 없는 민주국가요, 교황이 없는 종교 자유의 국가. 이 두 가지의 정신과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한 세력, 나라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이것은 미국의 두 가지 건국 정신과 매우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새끼양 같은 나라라 그랬어요. 이 양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어린 양, 새끼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짐승의 성격의 또 다른 특징은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 땅에 등장할 것을 우리는 새끼양 같은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통해서 볼 때 그 출현의 시기와 출현의 장소와 그 두 뿔의 정신을 통해서 볼 때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18세기에 등장한 미국이라고 우리는 적용하는 것이 매우 합당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이 바라보니 처음에는 새끼양같이 이 짐승이 등장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용처럼 말하게 된다는 의미는 사단의 대리자가 될 것을 지금 요한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볼 때 이 미국이 점점 용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 곧 사단의 대리자로 등장했던 복합 짐승과 함께 연합하여 용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의 예언을 살피면서 어떻게 이 두 세력, 먼저 나왔던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연합하여 용처럼 말하면서 용을 도와 이 땅에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인가 함께 보십시다. 자, 개신교의 나라 미국이 어떻게 먼저 나왔던 짐승, 이 교황권과 손을 잡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과 그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권을 피하여 이 신대륙에서 종교 자유의 나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개신교국가 미국이 어떻게 로마 교황 천주교와 결탁하여 동맹을 이룰 수 있을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때 이 미국과 로마 교황권이 결탁하여 점점 그 세력을 협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이 사건을 보실까요? 1982년 바티칸에서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극비리에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10년 이상 그 비밀이 유지되었어요. 그러나 1992년 2월 24일자 타임 잡지에 이 두 사람이 만났던 기사가 상세하게 보도되면서 이것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표지의 제목은 거룩한 동맹, Holy Alliance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타임즈에 이 특별 기사가 실렸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후 미국의 칼 번스타인 기자와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리티 기자가 공동 집필한 교황의 전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화와 우리 시대에 숨겨진 역사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됐는데 아주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가 극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데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음을 소개해요. 어떤 사건인가?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가 6주를 사이에 두고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황은 1981년 총격을 당했고 6주 후에 레이건 대통령도 총격을 당하게 됩니다. 세 개의 이목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그 뒤로부터 두 사람은 친분을 갖게 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982년에 이 두 사람이 극비리에 만나게 되지요.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들의 첫 번째 만남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981년 6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난 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6주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저격을 당하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가 매우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역사의 큰 틀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로마 교황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연합하게 되면서 바로 그때 당시까지 미소 양국의 큰 양대 세력으로 냉전 시대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 냉전 시대가 종막을 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모국인 폴란드로부터 시작하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결국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붕괴하게 되죠.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로마 교회는 공산권 치하에 있던 수백만의 가톨릭 신자를 얻게 되었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미국의 권세에 대항할 만한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권세도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어 소련이 없는 세계를 마음대로 뒤흔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일보 1998년 6월 9일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 패권국. 미국은 냉전 종식과 함께 과거 로마 제국이나 몽고, 대영 제국도 이루지 못했던 거대한 세계 제국을 구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84년에 드디어 교황과 미국은 정식 수교를 맺으면서 그해 3월에 첫 대사로서 윌리엄 A. 윌슨이 교황청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명실공히 이 세상에서 이 미국과 교황권의 세력에 대적할 만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이 역사 속에 군림하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을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세프 나이 대학원장은 말하기를 소프트 파워라고 규정했으며 수년 전 당시 프랑스의 위베르 베드로 외무장관은 역사상 여타 제국들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이러한 미국의 패권력을 가리켜 미국은 슈퍼파워 수준을 넘어서 이미 하이퍼파워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제수잇 출신이었던 말라카이 마틴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요. 이 세상에는 세 개의 슈퍼파워가 존재한다. 그것은 교황, 미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미 몰락하였고 이제 곧 교황의 권세가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파워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도와서 용처럼 말하면서 두 짐승이 연합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 성취를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이 말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토록 하는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이 곧 무엇이라고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던 그 짐승. 그럼 이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미국이 말입니다. 그의 권한과 파워를 가지고 온 세상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경배토록 첫 번째 짐승, 그렇지요. 로마 교황권을 따르도록 하는 일에 미국이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가톨릭을 돕는 데 앞장설 것인가? 여기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1991년 1월 26일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세인트루이스에서 클링턴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진실로 위대한 사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존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드는 것이다. 그의 발언들을 경청하고 그의 발언들과 가르침들을 여기 미국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이다. 그러면서 2004년 6월 4일 부시 대통령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방문했을 때 교황은 부시에게 이라크에게 속히 주권을 넘겨주도록 권고했고 부시는 교황에게 미국 민간인 최고 훈장인 자유 메달을 수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장은 다음과 같이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두말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죠.
이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인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비슷한 것, 비슷한 모양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복사품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로만 캐톨릭과 같이 교회와 정치 세력에 연합하여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될 어떤 무서운 세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국이 그의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로마 교황권의 종교적인 세력과 연합하여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그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권과 정권이 서로 악수하여 결탁되어 가는 과정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 자유의 권리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어떤 종교를 금하거나 또는 어떤 종교를 강권할 수 없는 것이 이 미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미국의 정신은 꽤 깊숙이 아주 보수적인 종교 세력이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기독교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로서 기독교 정신이 반영된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군단위 선거에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각 선거마다 유권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1989년 팻 로버슨 목사가 $100의 자금으로 시작한 이 단체는 랄프 리드라고 하는 사무총장의 리더십 아래 창설 5년 만에 $2,000만 예산과 15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주의 유권단체가 됐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미국 공화당은 보수 기독교인들과 결탁하는데 당시 공화당은 Christian Voice, Moral Majority와 같은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정치 세력을 넓히고 있어요. 특별히 침례교 목사 제리 폴웰이 주도한 도덕적 다수, 이 모럴 메조리티는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때부터 보수 기독교인들은 미국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980년대부터 이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공화당과 협력하여 미국의 여러 정책들이 기독교적인 영향력 아래서 지지되고 입헌되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기독교 우파 운동은 미국 침례교회 설교자인 팻 로버슨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는 미국의 로만 가톨릭 교회, 성공회, 개신교회를 아우르는 교회 인사를 접촉하고 있으면서 실례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역사적 계승, 사도적 계승이라는 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이고 예전에는 성공의 신자이며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장로교회 신자이며 거룩성에 대해서는 감리교회 신자이며 신자들의 사제직과 세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침례교회 신자이다. 또한 성령 세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오순절교회 신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듯 자신을 모든 교파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미화하는 언변은 이 미국 기독교 우파 운동이 초교파적인 사회운동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89년에는 기독교 우파 운동의 중심 세력인 기독교 연합을 조직하게 돼요. 그러면서 2000년에는 공화당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가 기독교 우파로부터 무려 40%의 표를 받으면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 것입니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에 기여할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로 이 기독교 보수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종교의 세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먼저 나왔던 짐승을 섬기도록 하며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교의 세력과 정치의 세력이 결탁하여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그와 같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일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앞장서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그와 같은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모든 백성들로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자,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될까요? 어찌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토록 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큰 이적을 말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벌인다고 했는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적이란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억지로 내려오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짓 하나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들이 등장하여 거짓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온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짐승이 거짓 이적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거짓 성령, 다시 말해서 거짓 신, 강신술이 이 시대에 만연하게 될 것이고, 이 강신술과 같은 거짓 이적을 통하여 온 백성 사람들이 종교와 사회와 문화를 초월하여 이 거짓 우상을 믿도록 만드는 도구로서 이 강신술과 거짓 이적이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피 흘리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여러 이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개신교 내에도 거짓 성령운동, 강신술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강신술과 영통은 이 시대의 완벽한 속임수이다. 이와 같은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이 나라에서 성경에 대한 무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통 그리스도교와 영통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 사회에, 미국 개신교 내에 이 거짓 강신술, 거짓 이적과 거짓 성령운동이 많이 침범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바로 이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로마 교황권이고, 두 번째 짐승은 이제 이 땅에 큰 파워를 갖게 된 미국인데, 이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을 도와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이란 이미 중세 로만 캐톨릭이 중세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던 종교와 정치의 힘을 합쳐서 온 세계를 장악했던 짐승의 세력으로 등장했었는데, 바로 그의 우상을 만들어 오늘날 다시 한번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 로마 교황권을 서포트하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의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 위에 다시 한번 군림하게 될 종교와 정치의 연합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을 이제 그것으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 로마 교황권을 지지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 교황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온 세상의 종교의 세력을 연합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 연합운동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이르러 전 세계 150여 개 교회가 정식으로 대표를 파견하여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결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로만 캐톨릭이 이 종교연합을 주도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돼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가톨릭은 동방교회 및 프로테스탄트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는 1967년에는 러시아 정교회와 접촉을 가졌고 1979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로마 카톨릭 정교회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거의 종교 연합을 위한 사명감에 도취된 듯 전 세계 191개국 중 12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모든 종교와 국가를 초월하여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에 그가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1993년 3월에는 이란의 모하메드 하이티 대통령과 바티칸에서 만나 이슬람 문명과 화해를 시도했고 그해 5월에는 루마니아를 방문함으로 1000년 동안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던 그리스 정교회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4일부터 5일간 로마 교황청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등 각 종교의 지도자 200여 명이 모여 종교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10월 31일에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 이후 478년에 걸친 분쟁을 종식하고 드디어 개신교회와 공식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되었을 때 유대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바로 이 에큐메니칼 종교연합운동을 강조했어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는 그 행사에는 그리스 종교의 수장이었던 바돌로뮤 1세, 이스탄불의 총대주교와 이탈리아 로마 유대교 지도자였던 리카르도 디 세그니 라비도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 즉위 미사에서 그리스 정교회 수장이 참석한 것은 1054년 가톨릭 동서 분열 이후 95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프란체스코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종교연합 혹은 세계교회 일치운동으로 불리우는 이 에큐메니칼 대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로만 캐톨릭은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종교적인 세력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거대한 종교의 파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대헌법 정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정치가 종교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 점차로 첫 번째 짐승을 도와 짐승의 우상을 만들며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가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침내 이 로마 교황권과 미국이 결탁하여 또 다른 우상이 만들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을 벌이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우상은 마침내 중세의 로마 교회가 제국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세상을 핍박하고 장악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우상이 다시 등장하여 로마 교황이 미국의 권력을 힘입어 다시 세상을 장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를 정치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장악하고 교황은 종교와 도덕을 가지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다니엘서 3장에서의 사건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왕권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벌였어요. 너희는 나팔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머지않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미국은 온 세계를 정치와 군사적으로 장악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로마 교황권은 지금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 두 세력에 연합하기만 하면 이 짐승의 우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워를 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강제로 절하는 일이 곧 마지막 때에 펼쳐지게 될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 소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미혹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지금 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던 짐승이 등장하고
두 번째 세계양 같은 짐승이 등장하여 첫 번째 짐승을 도우면서 이 두 세력이 연합하여 마지막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 모든 백성을 핍박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다니엘서 3장에 기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참된 신앙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강한 믿음과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믿음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닥쳐올 마지막 큰 환난을 대비하여 진리와 말씀의 갑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반석 위에 분명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